4장 1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절 말씀입니다. 차이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4장 1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뇨?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우선 2절, 3절까지 봉독 드렸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 이제 야고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본문 4장부터 계속되는 이 정욕에 속한 행위, 야고보서 전체가 세속주의와의 싸움인데 세속주의에 대한 세속주의를 배격하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라 하는 것을 전가하는 것이 신약 전체의 주제라는 거죠. 언제나 우리가 살피는 대로 구약도 메시아 언약이고 신약도 메시아 성취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것이 이제 신약 전체, 구약도 마찬가지고 구약은 메시아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 언약한 거고 여기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성취한 거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로 성취된 거죠. 언약하신 것이. 그래서 우리 이 오늘 본문 투쟁의 복음 가운데 세속주의와 투쟁케 하는 것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옛사람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옛사람은 세속주의와 투쟁할 능력이 없고 세속주의에 사로잡혀 있은 거죠. 우리 옛사람 말입니다. 세속주의라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 없이 이 땅에 스스로 행복과 스스로 자기 실현을 하겠다 이런 뜻 아닙니까? 세속적 가치를 통해서 자아를 실현하고 자기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세속주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했던 우리 옛사람은 세속주의와 싸울 힘이 없습니다. 세속주의의 포로인 거죠. 그걸 딴 말로 말하면은 죄의 종로를 한 거죠. 그런 우리 삶에서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우리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가 새로운 복음적인 가치를 우리가 드디어 깨닫고 누리기 시작하면 세속과의 싸움이 일어납니다. 정확하게 말해서 세속주의와 싸움이 일어나죠. 세속적 가치관보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가치가 중요해.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 가운데 내가 살고 있어. 이것이 세속주의를 이기는 힘이지요. 세속주의라는 것은 자꾸 비교하게 하고 네가 더 많다, 내가 더 많다, 더 많아야 행복하다 이런 식 아니에요. 그런 가치관하고 우리가 싸워나간다는 거죠. 아니야. 내가 딴 사람보다 적게 가졌어도 나는 하나님으로 가치를 누리고 있어. 예수가 내한테는 가치고 행복의 근원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면 예수가 가치라는 걸 모른다는 거죠. 우리 가치관으로 말한다면 예수가 왕이시고 그가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주신 우리의 제물이 되어주신 거 아니에요. 그분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가치 아니에요. 여러분이 누가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분이 여러분의 가치 아닙니까? 애인도 가치고 여러분의 부모님도 가치롭고 가치로우니까 그분을 따라가는 건 거죠. 그래서 예수가 우리의 가치관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가치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세속적 가치가 우리의 가치가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우리 오전 첫 시간 서남아시아 선교의 신학적 복음적 의미를 우리가 살폈지만은 복음이 이렇게 전파된다는 것은 새로운 가치의 전파입니다. 전에 우리가 알았던 가치를 전파하는 것은 그건 세속주의를 전파하는 거죠. 전에 잘 먹고 잘 사는 게 가치다. 그걸 전파하는 게 자본주의 아닙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게 가치야. 이렇게 우리를 유혹해 들어온단 말이죠. 아니야. 잘 먹고 잘 살 수도 있어. 또 나는 하나님 주신 것으로 만족해.
그런 언제나 세속의 가치의 유혹과 우리 싸워나가는 내면의 가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 알고 보니까 이게 진짜 가치야. 내 인생에 살아가는 이유가 목적이 바로 이것이야. 그게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야. 이걸 모르는 사람에게 전파하는 게 선교 아니에요. 그걸 모르고 있잖아요. 중국 땅에서도 과거에 몰랐고 인도 땅에서도 캄캄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원숭이도 신으로 숨기고 원숭이를 이렇게 만들어 놨더라니까요. 원숭이 신당빵처럼 해가지고 참 다 창백한 얼굴에 얼굴은 새까만데 그 눈빛이 다 죽었어요. 그 힌두교 사원 안에 다 사람들이 영혼이 다 죽은 상태니까. 그러니까 이건 정말 우리는 지금 살아있는 상태 아니에요.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이 누군가를 아는 거 아니에요. 그 생명이 있는 사람은 폭풍우가 쳐도 쓰러지질 않아요. 그게 다 시체들이에요. 시체는 바람 불어보면 넘어져 버려요. 생명력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에게는 이 빛과 생명이 우리에게 전달되었으므로 빛을 누리는 사람들은 빛을 전파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지금 야고보서는 잘 싸워가게 하셔요.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물론 양육시키고 무장케 잘 싸워가는 삶이에요. 무엇과 싸우는가? 적그리스도와 싸우고 어둠의 정욕과 싸우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이 진리를 깊이 깨닫지 못하면 자꾸 사람들이 다툰다는 겁니다. 이 분쟁한다는 겁니다. 분쟁이라는 건 자기 정욕을 자꾸 주장을 하는 거예요. 정욕을 절대화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하고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다. 그래서 이 오늘 야고보서를 우리가 이렇게 살피면서 이 특별히 야고보서는 다른 성경이 다 그러하지만 우리의 실제 생활과 너무도 직결이 됩니다. 실제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사건을 소재로 해가지고 복음을 전파하기 때문에 정말 이 정욕에 속한 믿음에 속한 행위라는 것은 어떤 것이고 정욕에 속한 행위라는 건 어떤 것인가를 쫙 갈라줍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붙들면 믿음의 행위를 할 것이고 믿음의 행위를 할 것이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안 붙들면 누구라도 정욕의 행위를 하고 산다. 자기의 정과 욕심대로 산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다툼이요. 이것은 평화요. 기쁨이요. 이렇다는 거예요. 이게 쫙 갈라집니다. 이게. 흐리멍텅하질 않아요. 진리를 깨닫고 나면. 진리는 우리를 이렇게 분별해 주기 때문에, 아하, 내가, 정욕에 사로잡힌 가치 판단, 정욕에 사로잡힌 생각을 하고 있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께서 자꾸 말씀을 전해주는 것은 여기서 이쪽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죠. 지혜를 통해서. 한번 보십시오. 4장 1절로 10절은 싸움은 정욕에서 왔으므로 낮추어 회개하라고 권고하는 것이 1절로 10절입니다. 우리가 싸운다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도 이렇게 다투고 분쟁하고 싸우는 건 정욕으로서 나왔대요. 정욕으로 나왔다는 것은 자기를 높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추어라 이 말입니다. 그건 인간이 낮추어집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낮춰지죠.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왕이시다. 그분이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을 보여주신 분 아니에요. 그분을 알면은 우리가 꼿꼿하게 목이 곧아서 높아져 있다가 이렇게 낮아지죠. 낮아져야 평안합니다. 그렇죠? 낮아진 사람한테는 얼마나 그 마음에 이렇게 요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를 싸움이 어디에서부터 나왔고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 능력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 4장이.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냐. 이 성도들 가운데 다툼도 있고 가정 안에서도 싸움이 있고 그렇다는 걸 이게 우리의 죄악된 삶의 현실입니다. 이걸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또 하나님의 복음의 빛이 쫙 비추면 우리의 삶의 현실이 이렇게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걸 아무리 미화를 하고 포장을 해도요. 하나님 쫓아오면서 다 덜추어냅니다. 복음이라는 건 자꾸 우리를 덜추어내는 거예요. 이렇게 곰팡이가 어디에 이렇게 설입니까? 음지에 어두운쾌쾌한데 곰팡이가 쓰리고 그게 건강에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우리 몸에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빛을 쫙 비춰갖고 쫙 드러나게 만들어버려요. 빛 가운데 비치도록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의 곰팡이 서린 인생, 우리의 집안의 내용 이런 것들이 빛이 오면은 이렇게 깨끗하게 정화 작업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복음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이 보는 말을 내가 이랬습니다라고 우리가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안 그랬다고 교회 와서 숨긴다고 이게 숨겨지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복음이 전파되면 사람이 그냥 이렇게 자연스러워지고 평안해집니다. 내 있는 모습이 그렇다고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하게 돼요. 아무리 넥타이를 메고 이렇게 깨끗하게 나와도 내 안에 있는 정욕을 어떻게 숨기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적어도. 아, 이렇구나. 이게 내 과거의 내 삶의 모습이었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지금도 남아있다면 남아있는 거고,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정욕으로 나왔대. 정욕이라는 건 자기 중심으로 똘똘 뭉쳐 있는 거거든요. 이게 정욕이 어둠에 속한 거거든요. 이게 자기 영광, 자기 자랑, 자기 포장, 자기가 하나님처럼 돼 이게 보이려고 하는 모든 건 죄악은 하나님과 같이 됨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실제로 별게 아닌데 자기를 자꾸 이렇게 포장을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잘 보이려고, 잘 나타나려고. 이러니까 자기 실제 모습하고는 다른 모습을 자꾸 이렇게 만들어내려니까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그렇죠? 이 빛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은 다 이 전전긍긍한다는 말이 맞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 옛날 모습 드러날까 싶어하고 사람들한테 인정 못 받을까 싶어갖고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고 이 전부 다 정욕적인 거거든요. 그냥 하나님 그냥 예수를 믿으면 그냥 이렇게 자기 있는 그대로가 하나님 앞에 노출이 되기 때문에 자기의 못난 모습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믿기 때문에 그냥 소탈해져 버려요. 그냥 편안해지고 사람들 만날 것도 막 이렇게 방어를 하지 않는단 말이죠. 막 사람 많을 때 긴장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옛날에 보면 어떤 사람 앞에 이렇게 잘 보여야 되고 이러니까 자꾸 긴장을 하니까 교제가 이게 편안하게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툭 털어놓고 교제를 하면 돼요. 뭐 나는 내 모습 이대로. 내가 사회생활 하면서 뭐 낮은 좀 지위에 있든지 높은 지위에 있든지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우리가 교회 와서 적어도 교제할 때는 그런 것들 다 내려놓고 교제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다 잘난 사람들 잘난 사람끼리 못난 사람 못난 사람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서로 재고 뻐기고 내세우고 그러느라고 다 거기에 끼리끼리 모이고 긴장이 있고 서로 잘난 맛 못난 맛이 나온단 말이에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못났다 잘났다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 안에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안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2절 보셔요.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시기를 하고 욕심 낸다고 뭐가 이렇게 정치되는 게 아닌데 세상은 그렇다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 옛사람이 그렇다는 겁니다.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진짜 얻어야 될 걸 얻어야 되는데 진짜 얻어야 될 걸 못 얻고 계속 욕심으로 갈등하고 싸우는 게 이 세상 돌아가는 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3절 보세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얻지 못하는 것은 진짜로 얻어야 될 걸 얻지 못하는 건 구하지 않은 건데 구해도 받지 못하는 건 정욕으로 계속 구하니까 진짜 얻어야 될 마음의 평화 진짜 얻어야 될 삶의 충만한 기쁨 이런 걸 못 얻는다는 거예요. 이 정욕대로 그냥 하나님께 내버려 둬버리면은 그러니까 이 지금 이 야고보서 여기 있잖아요. 여기서 성령이 오셔서 교회를 세우면 이번에 이제 인도 가서 로마서를 전가했지 않습니까? 왜 이제 로마서를 전가하는가 하면은 처음 말씀을 들어서 가장 먼저 전해야 될 게 이제 로마서인 거죠. 순서가. 로마서와 이 야고보서 지금은 내면적으로 똑같아요. 복음 자체는 근본은. 로마서에서도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정욕 가운데 내버려 둔다 그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내버려 두면 인간이 그렇게 내버려 두면 갈등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얻을 걸 정말 못 얻어요. 인간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무의미하게 던져놓지 않았습니다. 정말 여러분과 저에게 진리를 깨달아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우리가 얻어야 될 진정한 걸 얻도록 그렇게 만들거든요. 그게 진정한 가치 아닙니까? 예수를 우리가 붙들고 예수로 주어지는 마음의 평화를 얻고 예수가 내 삶의 기쁨이라는 걸 우리가 누리고 어떤 역경이 와도 하나님께서 나를 더 단련시켜 더 좋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얻고 그게 우리가 얻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난 일주일 동안 때로는 힘든 일도 겪고 이런 일을 겪어도 오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정말 아름다운 열매를 얻게 하려고 내 지난 일주일을 인도해 하셨구나.
지나온 내 모든 삶의 역사를 인도하여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선을 얻게 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이게 로마서예요. 로마서의 말씀이 그대로 야고보서에도 그대로 내면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욕대로 내버려 두면은 막 인간이 뭐 갈구를 하고 사는데 얻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지난날의 삶의 옛 구습, 옛 자아의 모습이고, 그런 옛 자아가 아직 좀 남아있으면 아직도 예수를 믿으면서 그런 습관은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 자란다는 것은, 이것을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걸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2000년 죽었을 때 나도 그때 함께 죽은 거예요. 영적으로 말하면. 언제 내가 죽었습니까? 내가 지금 펄펄 살아있는데, 이러면 이제 아직도 대화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말해서 예수님이 머리시고 우리는 뭐니까? 지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실 때 우리도 어떻게 했어요? 우리도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에서 요번에 인도에 가서 전한 로마서 6장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은 영적으로 성령이 와야 깨달아야지, 성령이 안 오면 내가 지금 펄펄 살아있는데 죽기는 왜 자꾸 죽었다 그러느냐 말이죠. 네. 언제 죽었다고요? 여러분과 저는 언제 죽었어요? 옛자 말이에요. 옛자. 우리를 괴롭혔던 이 정욕으로 똘똘 뭉쳐져 있다. 이건 언제 죽어버렸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실 때 죽고 장사도 어떻게 됐다고요? 함께 장사되고 또 살아나기도 어떻게 해요? 살아났대요. 우리가 몰랐는 것 뿐이에요, 지금. 복음을 깨닫는, 그랬구나. 이렇게 이제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하하.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사 내 옛 정욕을 걸머쥐고 다 십자가에 못 박고 부활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말씀을 통해서 그랬구나 깨닫는 거예요. 빚을 다 갚았다 안 갚았다? 다 갚았어요. 빚쟁이한테. 빚쟁이가 와서 우리한테 또 빚 내놔라. 다 갚았어요, 예수님이. 정신 차리고 집에 가, 너는. 나는 다 갚았다. 이렇게 당당하게 살라는 거예요. 빚쟁이한테 쫄리가 살지 말고. 빚쟁이한테 한번 쫄려봤습니까? 그거 끔찍한 겁니다, 그거. 끔찍한 겁니다, 그거. 사랑의 비대에는 지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이 죄악의 종이 우리를 자꾸 고소를 하고 네 죄인이라 그러고 너 죽어 마땅하다 그러니까 천만의 말씀. 예수님이 다 죽어버렸어. 끝났어.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면은 그러니까 기도도 말이죠. 기도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내가 옛사람이 이미 죽었다는 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옛 습관을 자꾸 하나님께 처복종시키기 위해서 여러분들 예배라는 거, 오늘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을 발견하고 옛 자아가 죽었다는 사실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죽고 살아나는 역사가 예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다. 나는 그의 종이다 하는 걸 인정하는 게 예배예요. 그렇죠? 그 예배를 관람객으로 참석하면 자기 변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말씀 좋구나. 이러고 자기는 하나도 변화가 없는 거예요. 진짜 예배는 말씀이 딱 자간지 정통으로 오면 예수가 메시아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전에 주인 노릇했던 내 주인이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고 내가 그의 종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가 생기는 거죠. 그렇죠? 종은 주인이 하는 대로 하는 거 아닙니까? 주인이 가난하게 하시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가난하게 한 것이 하나님의 선한 뜻입니다. 가난함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그 가난함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범사에 하나님 받아들이는 거죠. 그게 나의 삶이에요. 우리 아이들 힘든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이 어려운 부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닙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잖아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나를 하나님 의지하게 만들어 가신다. 그게 예배예요. 예배라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의 현존 앞에 서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내가 주인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냥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다툼은 내가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삶을 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기에 걸리는 사람하고 갈등하는 거란 말이죠. 내가 내 삶을 마음대로 하는데 옆에가 자기 마음대로 안 움직이니까 그러니까 충돌하고 갈등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정통으로 들으면 정말 하나님 앞에 자기가 낮아지게 되고 낮아지면 이제 섬기는 삶이 되는 거죠. 이 4절 봅시다.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 되게 하는 것이라. 자, 여기서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하는 건 꼭 여자만 지칭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전부 다 이 여성도예요, 사실은. 왜? 예수님이 무엇이니까? 신랑이니까. 우리가 다 신부예요. 그런데 간음을 한다는 건 진짜 신랑 되시는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뜻대로 인정하고 살아야 되는데 이게 자꾸 남의 남자를 본단 말이지. 이게 골치 아프게. 골치 아픈 게 아니라 뭐라 그래야 돼, 이거. 그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왜 그런가 하면 왜 우리가 그 남의 남자한테 힐끗힐끗 눈이 돌아가느냐. 우리 성도는 여자로 신부 아니에요. 하는가 하면은 진짜 신랑이 좋은지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진짜 신랑이 좋으면 안 가요. 그거 가라 해도. 그러니까 문제는 복음을 복음답게 아는 게 중요해요. 복음을 복음답게 아는 게. 이게 얼마나 예수님이 나한테 얼마나 좋은 분인가, 얼마나 가치로운 분인가 알면 왜 가겠어요. 그런데 아직은 그 복음보다는 세상이 좋은 거예요. 세상에서 자기 빛과 번쩍하고. 근데 사실은 빛과 번쩍해도 별거 아니거든요. 자기가 빛과 그 어떤 사람이 심리학자가 그러더라. 세상은 우리에 대해서 그다지 관심이 없답니다. 막 빛과 번쩍하게 나오면 누가 알아주는 것 같아도 세상은 자기 살기 다 바쁘니까 뭐 그렇게 빛과 번쩍해도 누가 알아주지 않는답니다. 근데 자기 혼자 착각하는 거예요. 이 나르시즘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그 히랍 신화에 자기가 얼굴이 잘생겼다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못가에 가서 얼굴을 비춰보니까 자기 얼굴이 비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기 얼굴이 비쳐갖고 저 속에 있는 그 미모의 남자가 너무 잘생겼구나. 너무 잘생겼구만. 너무 잘생겨 홍당 뛰어들어가 빠져 죽었다네. 이게 자기 도치거든요. 이게 정욕에 빠진, 죄에 빠진 인간이 자기 도치에 빠져갖고 막 예쁘게 차려가면 사람들이 뭐 자기를 공주처럼 보기 아무도 관심 없습니다. 다 살기 바쁘고. 이게 세상에서 빛과 번쩍 한다는 거, 그게 얼마나 그게 허망하다는 거. 그건 솔로몬이 다 이미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솔로몬처럼 빛과 번쩍하게 산 사람이 있습니까? 뭐 솔로몬 좀 살고 그러면 또 괜찮은데 말이죠. 그래서 솔로몬이 그걸 깨닫구나.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지 못한다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지 못한다면 뭔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뭔 의미가. 진짜 이번에 인도 가서 그걸 전하고 왔습니다. 우리가 예수 아는 게 아니라면 뭔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세상에. 뭐 인도 살든지 한국에 살든지 잘 살든지 못 살든지 뭐 어디에 무엇을 하고 살든지 예수를 알고 사는 게 삶의 의미지. 뭔 게 이 땅의 목적이 궁극적이고 영원한 게 있나요? 우리 오늘 이제 시집가고 장가갈 우리 성호이도 뒤에 딱 신부 지금 막 끝내줘 좀 있으면 결혼하면 막 깨가 쏟아지지. 나 그날 부를 거 하나 뭐 저도 해봤잖아요. 뭐 제가 뭐 시기 하는 게 아니고 잘 살 거예요. 아주 멋있게 우리 성호이 얼마나 잘 살겠어.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게 다가 살아보면은 다 인생의 짐이 있고 또 애새끼 빽빽 나가 울고 하면 그거 이제 키우느라고 보통 힘든 게 아니고 자 그러면서 하나님을 배워야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잃는 게 이 땅의 삶의 목적입니다. 이렇게 좋은 신부를 주어서 사는 것도 예수가 우리 신랑이고 교회가 우리 신부구나. 이걸 경험하라고 그런 한 과정을 주는 건데 거기에 푹 빠져갖고 말 그게 다인 줄 알고 교회도 안 나오고 그러면 안 되죠. 그렇죠. 교회를 나와서 말씀을 들어야 신혼 살림도 의미 있고 막 우리처럼 막 이제는 하물 간 살림도 의미가 있고 우리 권사님이나 장로님처럼 다 이제 막 다 갔어 이제는 그래도 의미가 있고 막 다 그래도 의미 있는 거예요. 젊은 새 신부도 의미 있지만 이게 이 나이 든 인생도 의미가 있단 말이지. 딱 그렇게 나가는 거죠. 떠오르는 태양만 멋있는 게 아니고 막 지는 노을이 얼마나 쫙 멋있는지 모릅니다. 정말 너무 멋있는 거예요. 너무 멋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힘있고 젊음 있고 말이지. 달 잘 나가고 빛과 번쩍하기 천만의 말씀이요.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게 의미가 있습니다. 젊음도 의미 있고 떠오르는 태양도 의미 있고 다 인생 살아보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정욕대로 사는 거 이거 별거 아니더라. 정말 이들을 사는 게 다 그러니까 다툼밖에 없더라.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깊이 깨닫고
정말 우리 안에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신 하나님, 그분 안에서 산다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 주신 것으로 감사하고, 나이 드는 것도 이제 예수님 앞으로 점점 가는 시간이 점점 가까워 가는구나. 내 인생이 이렇게 의미 있게 지금까지 인도해 왔으니 우리 남은 후배들과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살까? 왜 나를 이 땅에 두시고 이 말씀 운동에 두셨는가? 이것이 중국으로 인도로 이렇게 퍼져가게 되는데 우리가 어떤 기도를 같이 할까? 뭐 이런 것들이 우리 의미 아니겠어요? 15일 있다가 오니까 막 한국의 단풍이 너무 멋있게 이제 져버렸네요. 갈 때는 뭐 단풍이 뭐 조금 어떻게 하는가 그랬는데 세상에 이렇게 금수강산이 없습니다. 필리핀 가봐도, 인도 가봐도, 중국 가봐도 여러분들이 한국이 보통 복받은 나라가 아니에요. 환경만 이렇게 좋은 게 아니고요. 말씀 운동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환경 좋으면 또 뭐합니까? 다 시체들이 돌아다니면 환경이 다 안 좋은 거예요. 자기가 살아있어야 이 환경이 좋은 거지. 이걸 하나님이 이렇게 멋있는 환경을 통해서 이렇게 살게 하시는구나. 이래야지. 죽은 시체들은 돌아다니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죽은 시체들은. 자기 영혼이 죽어 있는 사람들은 아무 의미 없어요. 아무 의미 없어. 오늘 같은 날로 신바람 나게 단풍 구경에 나가서 돌아올 때 아이고 왜 이렇게 피곤하나 이러고 돌아오는 것뿐이 더 있나요? 우리는 단풍 구경을 가도 하나님의 창조의 그 솜씨를 찬양하고 우리 이 땅에서 고난을 받아도 내 옛사람을 점점 무너뜨리고 믿음 안에서 나를 아름다운 창조물로 작품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 이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내면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것도 지치지 않아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정리하십시다. 그래서 세상과 벗이 되는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자, 그러니까 문제는 보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이 세상이라는 건 세속적 가치, 이쪽과 자꾸 벗을 삼는 사람은 어디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쪽이 제대로 돈독하지 않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쪽이 자꾸 이렇게 유혹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딱 묶여 있는 사람, 그리스도의 사랑줄에 딱 묶여 있는 사람, 환난이나 시련이나 위험이냐 칼이냐, 하나님의 사랑줄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줄에서 누가 우리를 끊을 수 있겠는가?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제가 인도에서 전한 복음입니다. 이게 나타나.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묶여있는 사람은 이 사랑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가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사랑한 거 아니에요. 그가 왜 고난을 치러야 됩니까? 그가 왜 죽으셔야 되느냐 말이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했다는 것을 확증하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랑과 하나 돼 보십시오. 세상 그렇게 부럽지 않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이걸 벗삼고 싶지 않아요. 이거는 있는 대로 만족하는 거예요.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이런 아주 견고하고 탄탄한 가치관으로 무장케 하시려고 예수를 보냈다는 거예요. 예수를 보낸 것은 이거는 있으면 있고. 보십시오. 이번에도 김광선 목사님 같은 분이 어릴 때 가난하고 고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그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인도라고 하는 그런 척박한 땅으로 보내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만들어줬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지난날에 뭐 불행하고 어렵고 힘든 삶이 지금 말씀을 듣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예요. 요셉 사건을 늘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왜 우리가 세상을 부러워해야 되느냐 말이죠. 왜 세상에 힐끗힐끗 눈이 돌아가느냐 말이에요. 우리 얼마나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내 지나온 삶 전부가 이제 아름다운 거예요. 단풍이 저렇게 아름답게 맺히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다 지나온 세월들 때약볕을 쬐기도 하고 지나온 인고의 세월도 있는 거거든요. 왜 우리 예수 믿으면 부러운 거 없다는 거예요. 가시거 뭐. 예수 믿어버리면 지금 나 이대로가 좋아. 이게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예수 잘 믿는 겁니까 도대체? 예수는 여러분이 도대체 어떤 분이십니까? 그냥 주일날 한번 잠깐 그냥 인사하고 지나가는 분이냐 말이죠. 그렇지 않아요. 그는 우리 인생의 전부요. 그는 인생의 우리의 궁극적 가치요. 내가 사는 이유예요. 죽는 이유라 말이죠. 내가 사람이 죽어야 될 이유가 분명해야 사는 거예요. 죽을까봐 이러니까 뭐가 되겠어요? 죽어야 될 이유가 있다. 나는 예수 때문에 죽는 거다. 어차피 자연사를 하나 객사를 하나 예수 때문에 죽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객사한 거 아니에요. 다. 아무 데나 가서 죽은 거예요. 어디 가서. 죽을 때 막 편하게 죽어야 돼. 이런 생각도 하지 말고, 편하게 죽을 사람 편하게 죽는 거고, 막 객사할 사람 객사하는 거고, 순교하는 사람 순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고 죽는 걸 초월한 가치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없으면 정욕을 이길 수가 없어요. 세상을 이길 수가 없다고요. 우리는 그런 예수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땅의 말씀 운동이, 한국 땅에 이렇게 말씀 운동이 역사하는 것은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지금 세계사를 통해서 여러분 그런 마음에 품고 정말 이 역사를 마음에 품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저 내 한 인생 그냥 옹기종기 그런 거 하려고 이 말씀 운동 듣게 한 게 아니에요. 정말 내 인생 한 사람이 지나오면 구겨지고 때로는 엄청 상처받고 가족 간에 힘든 삶을 살아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아름답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를 하나님 사랑했어요. 여러분을 사랑하신 거예요. 그러게 되면은 하나님과 길이 열리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다는 거는 예수를 모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계속 이쪽으로 마음이 기우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다 마음이, 하나님과 화평케 하려고 예수를 보내요. 우리를 하나님 안에 살게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당신이 주인인 줄 압니다. 당신에게 주신 것이 만족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광야교회 성도들이 이 국내에 있는 성도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지금 우리가 얼마나 큰 사명이 있는가. 우리 각자가 얼마나 기쁨과 감사를 누리고 있는가. 그 농도 많고 해외로 전파될까. 우리가 누리지 못한 복음을 어디다 전하겠어요. 어디다. 예? 우리가 감격과 기쁨이 없는데 어디 가서 전화해서 이게 전하면 기쁨이 있다고 전하겠냐 말. 우리가 누리지 못한다면은 제가 이번에 지금 인도도 가고 어디도 가고 원래 가보고 내가 누리지 못하는 걸 어디다 전하겠어요. 어?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 다 해외 복음을 전파해 다 우리 여러분 일꾼들인데 내가 기쁨이 없는데 어디 가서 저는 이거 믿으면 기쁘고 즐거워진다고.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정말 오늘 5절 보시면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하나님이 정말 시기하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모하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면 세상과 벗된 그런 삶에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예, 시간이 다 됐네요. 예,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들으시고 정말 정욕에 사로잡혀 있던 우리 옛 자아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해결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거 스스로 못 벗어나겠죠? 잘나고 싶은 마음, 잘 살고 싶은 마음 못 벗어나죠? 그래서 예수님이 정리해버려 줬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는 걸 깨닫고 그 안에 살 때 우리는 이제 초라한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아주 가치가 있습니다. 자기가 가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렇게나 안 삽니다. 자기가 무가치하고 형편없는 인생을 하면 형편없이 살아버리지 않나요? 아무데나 몸을 굴려버리고 시간과 물질을 아무데나 낭비하지 않나요? 자기가 굉장히 가치로운 인생이다. 하나님이 천하를 주고도 우리 영혼을 바꾸지 않는 소중한 인생이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의 삶을 여러분이 주신 남은 삶의 시간과 귀한 물질과 여러분의 건강과 생명을 아무렇게나 살지 않을 겁니다. 이제 주를 위하여 우리 진리를 우리 함께 영구 깨닫고 우리 함께 이 말씀을 나누기 위하여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고 우리가 깨달을 바가 무엇인가를 여러분과 제가 생각하며 기도하며 우리가 미래에 대한 강력한 소망을 가지며 또 이 말씀을 기다리는 수많은 영혼들을 우리가 이제 생각하며 사는 성장이 여러분 제 마음속에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들려진 이 위대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우리를 극진하게 사랑하심이 우리의 삶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야 전날에 세상과 벗대고자 하고 정욕에 사로잡힌 삶을 이제 이기고 참으로 진리 안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삶 살게 하시옵소서. 이제 중국으로 서남아시아로 이 복음이 이곳저곳에서 씨앗이 뿌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씨앗들이 잘 자라게 하시고 또 그 씨앗들이 잘 자라도록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그게 마음과 뜻을 모아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